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어린이 주일이란 거 광고도 못하고 어린이 주일을 할 만큼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좀 끝나면 우리 어린이들을 따로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린이 주일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따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안 지켜도 저는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라도 그 어린이의 중요성들, 또 자녀의 중요성들을 한 번씩 돌아봤는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요, 자주 이렇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제 세대쯤 되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말 아마 잘 별로 안 들을 텐데요,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말이 언제 이제 주로 나왔냐면,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시장통에 약장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약장사들이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막 희한한 공연 같은 거를 막 합니다. 서커스도 하고 막 불쇼도 하고 막 서커스 같이 제주도 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것도 없는 시대에 그 시장통에 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주 약장사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마다 그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말이 나와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이렇게 끼우고 싶지 않을 때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은, 그렇게 약장사들이 약을 장사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회충약을 파는데, 그 회충약을 실제로 그 회충들이 나오는 것들을 시연하고 그 대중 앞에서,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만 해도요, 애들이 무시당하고 애들이 사람 취급 안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가 제 어렸을 때였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애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다른 존재인 것처럼, 숫자도 헤아리질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들만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십시오, 이 말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애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애들을 야단을 칩니다. 니들이 여기가 어딘데? 그러면서 아마 약장사가 한 대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잘 정말 돌봐야 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꾸짖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이 아이들을 누가 데려왔냐는 거죠. 이 아이들은 100% 누가 데려왔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어쨌든 축복을 좀 받게 하려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쫓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또 다른 어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세상에 부모 가운데 자기의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아이들의 인권이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지 않고 애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아마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 속에서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만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 아이들까지 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내쫓았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님들을, 그 아이들을 쫓아냈던 그 제자들이 만약에 그곳에 자기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야, 니들 예수님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순위로 아마 그들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비켜요, 비켜, 우리 아이들 먼저 예수님 축복받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셨다. 노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화를 냈느냐? 바로 그 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텐데, 다른 부모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는 존재로, 쉽게 말하면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표현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땅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임대해줘가지고 돈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팔게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 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노하신 것을 행동으로 말하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여기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다,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떤 경향들이 생겨났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대개 어떤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냐면 남들을 무시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정말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가 단지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어린이 주일에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충분히 영광을 취하시고 받으셔야 합당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요, 이 어린이 주일에, 또 이 자녀 주일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수한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얼마만큼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혹시 그 이기심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 가고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들이 굉장히 심각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갈등을 겪는 가정들을 보면요, 남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자에게 있고요. 여자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또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이 20몇 프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근데 남자들이 그 드라마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보면 또 중독될까봐 한 번도 안 봤는데 남자들이 불만이 엄청 많대요. 너무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 드라마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아내에게 대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도 남편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요, 그 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집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했죠. 빨래하고 애기 보고 뭐 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도 똑같이 8시간을 일하고 남자들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은 누가 다 합니까? 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집안일은 여자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남자들이 이기적인 거죠.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남자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내 안에 정말로 남편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정말 애지중지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아까 애들은 가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말은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자식이 귀하면 누구도 귀하다? 남의 자식도 귀하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손주들이고 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청년들은 말 그대로 파워가 없죠,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또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청년들이 다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실컷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의 30년은 지금 청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사사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맛봤던 그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나서, 죽고 나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정도의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봐요. 아마 옛날에는 좀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짧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이 상황이 똑같이 오늘날의 교회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5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 세대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마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기심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민사회는요, 이상한 이기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교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 주변에 지금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망하는 걸 기뻐해요.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아마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이 달라스 지역에는 그런 이상한 그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달라스에 지금 한 17년 정도 살았는데 달라스에는 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어떤 지역의 교회가 뭐 목사님의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서로 싸우다가 흩어지거나 이래서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는데 이게 단체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막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갑자기 부흥돼가지고 큰 교회가 된 경우가 사실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봐서 그런가요? 옆에서 어떤 교회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들을 왜 기도해주고 그들 때문에 가슴을 같이 짜고,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해라고 직접 얘기를 않지만, 저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이런 생각을 가진 위험한 크리스천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 캐롤턴 지역과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는 다 잘 돼야 돼요. 고통받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 때문에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심각한 이기심이 있어요. 그 이기심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나와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 안에도 그 이기심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잠재돼 가지고 나의 삶을 집어삼키고 내 생각을 테이크하고 붙잡고 나를 이기심의 방향으로 끌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이기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이기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열린 마음. 자, 우리 아까 14절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는 그 제자들을 야단치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걸 오해하면요, 천국은 애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받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받들어서 섬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ceive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영어로 accept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천국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수용적인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애들도 어리고 우리 목사님들 애들 어린애들이 많은데 어른들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들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대로 accept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진 장점입니다. 애들이 뭔가를 얘기해 줬는데 엄마 이거 진짜야? 이렇게 따지는 부모들 없어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가진 가장 좋은 장점 가운데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했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성소에 있었을 때 아주 어린 그 나이에 엘리야하고 같이 성전을 해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 깨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소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귀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는데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 자는데 또 불러요. 두 번째 가서 또 얘기했더니 너 안 불렀다. 그래서 세 번째 가가지고 또 얘기했는데 엘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뭐를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그 엘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 사무엘한테 자, 내가 이제 너한테 할 말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이 엘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엘리에게 원래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듣고 성경을 읽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듣는 거죠.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귀가 너무 높아졌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듣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나쁘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전한 마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3명 다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이삭이하고 이현이만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애들아 목이 마르다, 물 좀 갖다 줄래? 그랬을 때 그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갑니다, 예림이가. 그랬더니 둘째 예원이가 언니! 하면서 언니를 붙잡아요. 왜 그렇게 붙잡아요? 자기가 물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물 서로 떠준다고 막 둘이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물 떠오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삭이나 이현이도 좀 그러지 않나요? 예, 진짜 그러죠. 예, 저만 할 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애들이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애들아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 네가 가. 아니, 언니가 가지 왜 네가 가. 둘이 막 싸워요. 또 안 간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니까요,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아빠가 하지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시켜요?
목사가 그렇게 말이야 사람들 시키고 그러면 돼? 막 이러면서 본을 보여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제가 애들한테 물 떠오라고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물 떠다 줍니다. 제가 우리 애들 뭐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엄청 불렀어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뭐예요? 그거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라도 있었는데, 그런 열린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나 현실적이 됐습니다. 딱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딴 교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듣는 설교를 하면 유튜브로 다른 목사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맨날 성도들만 야단치는 목사님들 별로 좋은 목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교인들을,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어떻게,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성경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주님은 지금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책 절대 안 핍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주옵소서. 잘못하다가는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된다. 펴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경험으로 무언가를 일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저처럼 잘생겼다든가 혹은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제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한 가지 철저한 조건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열린 마음과 순종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를 때 꼭 바쁘게 일할 때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뮤지컬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아니 어저께 밤새도록 고기 여기서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말 되는 얘기입니까?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목수다. 저는 어부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눈치 보면서 고기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삶의 지표로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그냥 이렇게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영혼들의 가치를 볼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 안에 그런 이기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영어로 리세팅,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